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이네요. 1절부터 11절까지 서로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다 같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자초지종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교류하시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인생의 일에 대해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보통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저들밖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또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천사가 한 첫 번째 말이 두려워 말라.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 매사가 두려워. 남자가 여자보다도 두려움이 적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 마찬가지. 어른이 애들보다도 두려움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불신자보다 두려움이 적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믿으라라든가 회개하라라든가 정신을 차려라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희망이 있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지옥 갈 운명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한 두려움의 장소일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에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 그 자체가 좋은 뉴스에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후에 인간은 매사가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겁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인간의 상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에 계실 때 제일 먼저 권고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없을 때 두려웠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고 다만 두려워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 그게 있다면 그게 두려울까? 그 이외에는 이제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냐? 믿음을 갖는데 두려움이 방해가 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으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두려움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죠. 두려워하는 한 믿음에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가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려고 할 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건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마저도 앉게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할 때 두려움을 말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한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권면, 말씀의 가르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열독을 했더라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말하더라도 그 사람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여기에 하나님이 나라는 주어와 너라는 목적어를 문장의 제일 앞에 두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죄가 많다느니, 문제가 많다느니, 세상이 회개해야 된다느니,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느니 무슨 신문 기사와 같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문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남의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남의 얘기, 세상 얘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부터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군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와 눈을 맞추고 그리고 말을 걸 때 너희 할아버지는 재벌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아. 우리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말부터 하겠습니까? 나는 너의 엄마야. 너는 나의 아기야.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아기가 제일 먼저 익히는 말이 엄마라는 말이에요. 엄마. 어느 언어든 엄마를 일컫는 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어에는 마마, 외국어도 전부 다 맘마, mother, 마미, 마미. 이건 아기가 제일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단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나는 너의 엄마다. 너는 나의 아기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교훈의 말씀부터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교훈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 이게 옳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런 의무가 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다. 어떤 요구사항, 하나님의 어떤 권고, 주문,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죠. 우리가 서로에게 신앙의 대화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뭔가 가르쳐야 되겠다. 저 사람이 해야 할 바를 내가 주입해야 되리라. 이런 식으로 신앙의 대화가 어떤 가르침, 교훈 위주로 이루어질 줄로 생각해.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거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음성이 뭔가 자꾸 잔소리하는 음성, 뭔가를 주문하는 음성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용건은 내가 누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셨을 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 당신이 누구인가? 특별히 우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옆 동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저기 저 멀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방패라는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당신을 방패라는 단어로 묘사하신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방패, 우리를 보호해주는.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느냐는 그건 이제 그 다음의 문제고, 일단 우리를 보호해 주는 방패, 하나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방패. 남의 방패라면 소용이 없어. 너의 방패, 너의 방패.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신들 별로 소용이 없는, 우리와 먼저 관계를 정립을 하신 후에, 그래서 우리의 방패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당신의 양으로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 관계를 정립하지 않고서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관계부터 먼저 정립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에 나오는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이거 관계지요.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이게 다 관계, 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을 어떤 it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것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떤 물건, 사상, 정신, 힘이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관계. 우리의 선한 목자, 나는 주의 양.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나는 그 방패에 숨는 존재. 이거보다도 더 좋은 말씀은 없어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있는 것. 주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이 말씀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다. 우리의 영혼의 운명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건 너무 좁은 생각. 복음주의의 한계가 거기 있어요. 복음주의는 모든 것을 구원으로 설명하고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게 목적이, 그 목적을 위해 복음주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 위주로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 속에 이미 구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버림받은 영혼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당신의 은혜든 사랑이든 구원을 더 넓은 의미에서 말씀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구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잘못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 편협하게 잘못 배운 거예요. 그 잘못 배운 것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고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게 낫습니까? 아빠가
과자를 들고 집에 올 때 애가 아빠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과자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빠가 기다려지는 것입니까? 과자가 기다려지는 것입니까? 만약에 아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빠가 들고 오는 과자만을 받으면 얼굴을 돌리는 그 자식은 몹쓸 자식이에요. 아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빠로부터 과자를 전해받는 순간 얼굴을 돌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준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상급, 보상, 보답을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상급을 바래.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 일했으면 뭔가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 주셨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게 섭섭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어떤 상급을 바라는 마음이 많아요. 이것이 묘한 관계를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과는 별로 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안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더 섭섭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주시지는 않고 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니 그건 알았고요. 됐고요. 이제 줄 것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타산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다. 애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네. 애가 자꾸 말씀을 들어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면 그 속에 다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 그것도 그냥 상급이 아니고 지극히 큰 상급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그걸 뜻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은사를 구한다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찾고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내게 주실 것을 바란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뜻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다 챙겨가라, 이건 사꾼을 다루는 방법. 사꾼에게는 그렇게 하고, 사꾼에게는 내가 이런 보상을 원했으니 여기 있다 가져가, 그건 사꾼을 대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를 바랄 수가 없어. 여기 있으니까 이제 가져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다른 상급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것으로 족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질문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방금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건 이해가 안 되고 그걸로는 족하지 않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뭘 내게 주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크신 하나님이고 위대한 하나님이시더라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아야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고 실감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리의 어떤 그 이해타산적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이 나라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말 할 때는 대한민국이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고 이 나라라고 말해요. 이 나라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아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지 않고 나의 집이요 나의 터전이요 나의 백성이요 나의 거할 땅이요 나의 고향이요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그러나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는 이 나라가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부모님에게 섭섭할 때도 부모님이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 하는 애들은 쫓아내야 돼.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 낳아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지켜보호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손이 닳을 때까지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그건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이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에 가나안 땅으로 오고 망할 만한 상황에서 살려주시고 전쟁에 나가 이기고 복을 받고 소유가 많고 많은 혜택을 입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가 자식이 없다는 것,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는 것, 늙어간다는 사실, 이건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아직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위주로 그것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가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별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교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교류가 있었죠. 아버지이시고 아들이고 교류가 있었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기도할 이유가 없었느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냥 나의 큰 상급이시고 나의 방패시니까 어련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여쭐 게 있고 믿어야 될 게 있고 인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본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